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의 삶의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성경적인 기준과 세계관을 세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우리 왕 구주 예수라는 제목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이 하나님의 덕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든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는 불가능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알기 전과 후로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자리, 어떤 환경에 있었음과 관계없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삶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혹시 볼품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므로부터 살아내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하나님께는 더 없는 가치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구주로 받아들인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들의 그 계보,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시작으로 신약 시대로 또 점프해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인 것이 이제 이번 주에 또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인데요. 이번 주는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그 성품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의로 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공이 아니라 준 이의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그러한 형태이며,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 자체가 그러한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실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이하고 특별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삶의 열매를 맺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이견이 없을 만한 어떤 말씀의 논리와 진리가 선포되어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견이 있거나 다른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받아내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 자체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또한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과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감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거저받고 내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결국엔 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벗어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게 되며 구원을 선물로 얻은 자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4절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교회는 사명이라는 것이 꼭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과 동시에 함께 사명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명 감당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논리를 따라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기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대한 어떠한 충성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어떤 긍휼도 사명에 대한 마음도 전혀 갖고 계시지 않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남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복음 전도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명까지도 연결되게 되겠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면서 그 거룩한 신적인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하나씩 풀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과정과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 그대로의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위해 성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적인 성품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라고 성경에서 규정하는데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석가들의 설명과는 다르게 저는 이것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태도로 결국엔 지금의 내가 누리는 어떤 특권이든 축복이든 이것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머무름으로 도리어 퇴보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것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 우리의 위치에 하나님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오래된 연수만큼이나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이러한 신적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화가 되어지고 거룩함과 경건함에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 보장되어지고 주어질 그 축복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이고 과정일진데 더 이상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품의 참여가 없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그들은 지금 받은 특권과 은혜만을 결국에는 갖고 그것으로만 만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이제는 후퇴하게 되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얼마를 남겼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혹 버린다 손치더라도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고 노력하고 최선의 인생을 살라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 하나 지키고자 땅에 묻어두고 더 이상 그걸 통해서 발전도 성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도리어 받은 하나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는 영적인 통찰이 여러분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계속 성장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정체되어지거나 멈춰서는 순간 마이너스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퇴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경주답게 끊임없이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같이 멀리를 쳐다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성품의 성장,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며, 결국엔 그런 이들은 받은 것도 잃어버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러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그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는지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나아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분노하며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본질,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결국에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한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며 은혜일 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우리는 이제 신분의 변화를 겪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 인해서 과거의 내 모습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속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한 이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신적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도 내 안에 의가 살아서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교만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성품을 여러분 지향하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남보다 높게 여기고 여러분이 교만하여 결국에는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나은 존재라 생각함으로 결국엔 이러한 성품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교회에게 결국엔 이런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을 더 확장시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낮게 여기고 겸손케 함으로 남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없이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원하고, 둘째로는 겸손의 마음이 넘쳐 사랑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인식하고, 또한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 없음을 인지함으로 어느 하루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이 오직 주님의 공로였음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의 자리에서 멀게 하시고 이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여전히도 우리의 구원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오롯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함으로 늘 스스로 겸손히 나를 낮춤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과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판단자의 자리에만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 먼저 판단하게 하시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스스로를 낮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 또한 사명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형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